오늘 저희는 사순절을 맞아 또 교회 창립 18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며 또 찾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촉구하소서. 이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한 두세 주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제가 18년 동안 우리 일본주님의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나 했더니 두세 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느끼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까지 5장에 걸쳐서 십자가 이전에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보는 관점이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적에 대해서 각자의 보는 시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17장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늘로서 아버지가 되었사오니 아들과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되었사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볼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이의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 있는 이 현실을 고소함으로 해서 법에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김영 회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써주셔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 김 회장님의 제안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 교육자들이 의논했지만 우리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결론을 했어요. 사실 손영선 목사님이나 저나 매스컴 쪽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고 매스컴들을 불러갖고 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히려 손영선 목사님에게는 연락이 오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러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김원철 목사님 같이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 하우스에서 오살리 기도 원장이니까 막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엘다 문제는 거의 이야기 안 나왔어요. 그죠?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이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액션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고사하는 고사하는 대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빠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윤식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감기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주일날 가능하면 지키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고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다 보니까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심령이요, 마음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고통을 받으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자기의 죽음을 관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전지전능하심이나 거룩하심이나 충만하심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죽으신 것 같은 이러한 희생과 고통 가운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또 성취되어질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투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명예에 올라가고 인기가 있고 교회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교하며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억울할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하고 바른 그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본문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한번 모든 자에게 이것은 사람에게 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있게 하시고 만민을 말씀하신 아들에게 주시사.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권력과 세력의 복합인 권세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그 권위, 권세, 그 권위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인을 속박이나 또는 강압하는 어떤 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반대말은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유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위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감이 있는 것이 왜일까 생각하며 기도할 때 드는 것은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어떻게 속박되는 것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온 다음 우리의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우리의 양심도 마비되어 가고 그 측명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앞에는 보고 세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간섭을 하고 또 누가 핍박을 하면은 또 어떠한 권위가 주어지면은 이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살살 고소리는 사단을 따라 이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권세 안에 묶여버렸어요. 더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교통법규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정당하고 온전한 권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로부터의 이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아멘. 권위로부터의 분류, 독립 상태는 언제나 죄가 활약하는 상황입니다. 죄가 충만한 상황이에요. 내 멋대로 사사들이 자기 좋은 대로 그래 살아가면요 그 나라 그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속박의 문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만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속박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태양이 그러진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은 지구가 돌지만은 우리는 태양이 동시에 뜬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뜨기를 요구하고 난 안 뜰 거야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런데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자연 만물이 뭐 한국만 그렇고 그 사계절 있는 데만 그렇지만 사시사철 더운 데도 있고 사시사철 추운 데도 있지만 이 좋은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직도 얼음은 녹지 않고 말이죠. 춥고 막 그러다 못하겠어요. 모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죽음의 권세 아래로 굴복하는 비참한 형벌의 운명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질서로부터 이 권위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탈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이 가난해지고 핍박해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자연도 훼손되고 이 자연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자연은 폐파됩니다. 망가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떠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5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서로의 체질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를 그냥 잘 쑥쑥들이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삶과 삶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사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안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찌 잉태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손현정 목사님과 박영수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같이 살지 못하지만은 많은 것을 공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할 때 어려울 때 손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성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생의 수준, 그 거룩한 삶의 수준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의 신분으로 살지만 의인답게 거룩함의 온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우리를 윽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리고 속박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주권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은
풍성한 복을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을 계속하면은 양심이 마비되어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지만은 주일에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만은 그러나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 그 공동체의 교제가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만이 자녀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만이. 옆집 아들 잘못한다고요? 옆집 아들 보고 물론 정의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걔가 잘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음 주가 설레고 기대요. 근데 다음 주는 못해요. 제가요. 정태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상례 기념회에 정말 귀한 메시지 전해주시는데 제가 첫 주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아멘.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복의 상태를 이루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높으신 자리에 다시 되돌려 받으셨어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인데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자로서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받으시니 곧 십자가의 중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기록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이거는 천국과 지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력들,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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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손현수 목사님 한 1년 동안 협동 목사 하시면서 백말 빼고도 6월에 제가 우리 교회를 함께 담임으로 함께 합시다. 공동 담임으로 합시다 할 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손영철 목사님을 일본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명하셨어요. 그 중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배당 사건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긴장감과 정말 힘든 이러한 경각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유치원 행사 좀 붙어 있고 진행형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손영철 목사님께서
여리고성 대장정을 선포하시면서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물론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마음으로 더 존경하게 되고 또 우리 손현철 목사님의 그 권위,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는 그 권위를 느끼게 되고 또 그 권위 안에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좋은 화장품 써서 얼굴은 더 좋아지고 좀 시간이 피곤해서 지치긴 했지만은 이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정말 감사함과 넘치는 감격을요 여러분 느끼셔요? 네. 느끼셔요? 예.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죠. 근데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죠. 이 예쁜 애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고 다른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당당히 집세 잘 주고 지금까지 1년 15개월 동안 지금 지내봤잖아요. 어떠한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는 저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손인철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고 또 저는 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비즈니스 참 잘해요. 18년 동안 목회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왔지만 제와 협동조합도 활발하게 했고 뭔가 청년들 대여섯 명 항상 보면 대여섯 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청년들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청년들을 키워나갈 거예요. 저는 그러한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낙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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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다음 회를 또 기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를 다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손현정 목사님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몇 시 몇 분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함께 공동으로 흩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참 이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며 또 한 주와 승리하면서 다음 주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에 마음을 모아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다음 주에는 좀 많을 건데 저까지 뭐 의자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밑에 좀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좀 한
60이어서 한 50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적용하는 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배성현 사님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상황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윤희성 사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만일에 이야기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와서 함께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친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교회마저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